안녕하세요. 서창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5년도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내용들이 일명 가나안 교인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100만 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누군가는 200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당에 나오는 것을 꺼려할까요? 저는 오늘 서창원의 신앙 일침의 제목을 왜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 회원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 회원이어야 하는가? 가나안 교인들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오늘날 현존하는 지역 교회들에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는 것을 회피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고 예배당에 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로 또는 크리스찬 TV를 통해서 예배하는 광경을 그저 관람하는 것으로 주일 예배를 때우는 일들로 만족하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 많은 이유들은 이미 앞서 저는 신앙 일침을 통해서 여러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교회 강단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리를 구할 수 없을 때 진리의 종들은 당연히 진리를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어떤 교회를 가든 진리를 구할 수 없게 되어지면 결국은 교회당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교회 상황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역 교회의 멤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신약 성경에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로, 즉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주로 단절된 개인에게가 아니라 다양한 지역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쓰여진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이 지역 교회의 회원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서 이 서신이 쓰여졌고, 이 서신들은 그래서 지역 교회들 돌려가면서 서신들을 읽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골로새 4장 16절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교회에 편지를 쓰고 모인 집회에서 편지를 소리내서 읽고 또 옆 교회에도 주어서 같이 읽을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신자들이 지역교회의 회원이라는 가정하에 바울 목회서신도 쓰게 되었고, 그 이유는 곧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교회의 멤버, 회원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책임 중 많은 부분은 교회 회원 자격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은 교회 회원 자격 없이는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고 온전히 적용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신약 성경을 읽는 성도 개개인이 그 말씀을 읽고 도움을 받아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말씀이 그러한지 분명히 밝혀 풀어 설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종들이 있는 곳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반드시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의 멤버로, 특별히 목양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역교회의 멤버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회원의
자격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거듭난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적 질서가 우리가 먼저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믿은 다음에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가 선언하는 것이, 서차원 씨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세례를 받은 자로서 뭐뭐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을 선언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회원 자격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물론 교회 회원이 된다라고 하는 이 자체, 멤버가 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거듭났음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난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따라서 온 성도들이 거기에 동의함으로 하게 되어짐으로, 목사는 그 사람을 영적 점검을 통해서 교회 정식 세례 교인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있을 때 하늘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천국과 같은 교회고, 가정과 같은 교회고, 또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그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박해와 고통과 다양한 위협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위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도들은 모였던 것이죠. 최근에 오픈도어 선교회 부총재로 지내셨던 에버트 목사님이 오셔서 한국에 와서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통역을 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그 박해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 예화가 아주 메타포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마치 못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가 못을 어떤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망치로 때리지 않습니까? 그 망치로 때릴수록 못은 한쪽에 단단히 움직임이 없이 박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원수들이, 박해자들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가하고 죽음의 위협을 가할수록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위한 산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숲에서 또는 들판에서, 심지어 어두운 굴에서, 동굴에서 모였습니다. 그것이 카타콤이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핍박받는 곳에서 보여졌던 산 유적들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전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북한 땅에서도 지하에 숨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40만 명이나 된다라고 하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멤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수많은 킬로를 떠나서 정말 엄청난 먼 거리에도 여행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들과 만나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도들의 교제를 즐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뿐이었어요. 물론 지금 북한 땅에서는 우리처럼 모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모여서 마음껏 소리를 내면서 기도한다든지 찬송을 부른다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 은밀한 곳에서는 어쨌든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당에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기피하고 혼자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성경에서 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불완전하고 영광스럽지 못한 상태에서도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났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물론 육신으로 혈연 관계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도 우리가 함께 만나지 않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형제 자매들도 자주 만나야 가까워지는 것이, 친밀해지는 것이,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 사촌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피로 값주고 산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모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함으로 인해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교회 멤버의 자격은 사실은 성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데 매우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회원 자격이 거듭남의 증거인 이유는 사실은 성경에서 신자들이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때 서로가 한 몸으로 연합된다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연합은 단순히 상징적이거나 어떤 가정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산적인 신앙생활, 정말 또 교인으로서 필요한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서로 분리되어서는 제대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얽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 개개인이 그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지체 자체로서 생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만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부터 이 생명을 얻게 되려고 양분을 공급받아서 자기의 역할들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 뭘 반론하실 수도 있겠죠. 내가 예배당에만 안 나가, 특정한 교회에만 안 나갈 뿐이지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보편적 교회의 멤버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것이고 우리는 역시 육신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의 회원으로 존재해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를 통하여 말씀이 공급되어주고 영혼의 영적 돌봄을 받게 되어주고 인도함을 받게 되어주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믿음이 더 강화되어지고 우리가 세속에서부터 벗어나서 더 영적인 신령한 자로 더 발전되어져 나가는 일에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몸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되어서 활동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개념은 오만한 오해일 뿐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회 회원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을 만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편들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를 내어준 것 같이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아직 완전하지도 않지만, 왜냐하면 완전한 상태까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래서 공사 중인 교회이기 때문에 완공되는 단계까지 계속 가는 것이죠. 완전하지도 않지만, 그렇지만 그 교회를 여전히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목자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돌아보는 일에, 영적 필요를 채우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완전한 상태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교회의 머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의 모든 지역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머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소중히 여겨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제자들에게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지나친 요구일까요? 라고 묻는 조엘 비키 목사님의 말에 적극 동의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살라고 요구한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뭐 여기에 대한 답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말을 한다면 앞에서 드린 질문도 충분히 답을 찾으리라고 보아져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정말 지극히 일부분만 사랑하시고 당신의 온 몸을 다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그냥 손가락 하나만 움직인 것이었다고 한다면 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부분적인 것을 요구할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때 그렇게 사랑해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코 불합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교회 회원의 자격은 순종적인 삶을 사는 데 필수적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역 교회의 활동적인 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할 때 분명히 밝힙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인데 또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 같이 따르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 서로 권면하여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성도들의 진정한 교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는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방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마귀의 계계들이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교회 회원 자격은 직접적인 명령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다른 많은 명령도 지역교회의 활동적인 회원이 되지 않고는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7위 장로에게 순종하는 일, 지역교회에 내가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주의 만찬에 여러분 제대로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교회 회원이 아닌데 그냥 아무 교회나 가서 내가 그 성찬에 참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우리 나라 현실에서는 사실은 성찬식 할 때 아무 교회나 가서 뭐 검증도 안 받고 그냥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성찬식에 내가 떡과 잔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 말은 사실은 그것처럼 그런 가시적인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 교회의 회원으로 내가 속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들을 확인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흥왕케 됨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길을 가는 일은, 그런 지도를 받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도 우리는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가난한 교인이니까,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니까 나 혼자 그냥 예배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것이죠. 텔레비에서 나오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다고 그분이 지금 그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근심하며 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유튜브 방송을 하지만 제 이 신앙 일침을 시청하는 여러분들 개개인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는 못하는 것이죠. 다만 그냥 시청하는 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더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는 것뿐인 것이죠. 그러나 이 자체가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한 주님을 섬기고 한 교회를 참으로 흥왕케 되기 위해서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회원의 자격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전화번호와 사진을 교회 명분에 올리는 것 이상이 바로 교회 회원의 자격인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특정 교회를 우리의 새로운 교회 집으로 만들 것이라는 외적인 인정 이상인 것입니다. 교회 회원 자격에는 심각한 헌신과 냉정한 결과가 수반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회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감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각 회원은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고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강한 사람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알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상실과 십자가에 슬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신다면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더 그리스도에게 바짝 붙어 있는 것이고, 흔히들 옛날 부흥사들이 설교하면서 많이 써먹듯이 옛날에는 화롯불이 있지 않습니까? 석탄, 예를 들어 그 학교에서도 이 난로, 석탄 난로가 있어서 석탄들을 집어넣을 때 그 생짜배기를 집어넣어도 불 붙어 있는 곳에 가면은 그것이 확 타오르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석탄 하나를 불 붙어 있는 것을 빼서 따로 혼자 놔두면 금방 꺼져버리고 만다. 이런 예화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기적으로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믿음의 불, 정말 사랑의 불길, 소망이 더 든든해지는 이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데는 역부족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 불붙은 자들끼리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금방 소멸되고 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일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활동 이상으로 격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교회 회원 자격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 여기에는 교회의 보살핌, 장로회, 당회의 통치 아래 자신을 두고 출석에 충실하고 사역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며 교회 내 여러 사람들과 영적 복지에 책임지는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믿음의 반석 위에 차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교회를 피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여기는 오만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회원 자격에 대한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 이유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지역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활동적이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에요. 교회 회원들의 축복과 책임과 지역 교회를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조직된 교회에서 교회 회원들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교회 회원 자격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가나안 교회라는 불명예를 떨쳐버리고 한 지역교회의 성도로서 그 지역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기여하고 공헌하는 그런 복된 삶이 2025년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나아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